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왕조리가 남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오병의 기적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아울러 아쉬운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산중이라. 더구나 우리 가운데는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 앉아있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민중들에게, 오클로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의 변명이 아주 참 재미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입에서만 나온 말이 아니죠. 지금도 이 말은 사실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나눔을 실천하지 못하고 굶주려 걸벗은 저 산중에 앉아있는 오크로스들을 외면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한다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고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나눔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너의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 회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 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던지신 예수님의 선언이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행했나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얼마나 멋지고 막혔던 마음과 가슴이 터뜨리는 시원한 맑은 물, 아름다운 향기의 말씀이 아닙니까? 원죄에 묶여 억겁의 세월을 억압된 채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고 있었던 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들이 지금 선악과를 먹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고 있나이다, 이 말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 제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밀어버렸는가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원죄라고 그 선악과의 사건을 정해놓고 야단을 떨고 수천 년 동안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랑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사랑으로 존재했던 것 아닌가요? 죽는다 하셨지만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선악을 말씀하셨지만 선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두 사람인 것을, 아담과 하와인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 말씀을 어긴 아담과 이브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선악과 나무를 먹고 나무숲 뒤에 숨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아담아, 아담아, 이브야, 이브야,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속살이,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정 용서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무거운 더 큰 죄짐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서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사랑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랑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도 이미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위에서 아래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가리키는 수직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한 허물을 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라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연용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내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첫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로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요. 주님의 기도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을 발견케 하시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도 아닐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끊임없는 죄의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겠죠. 아멘, 아멘.